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봉사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봉사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합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봉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식당. 바로 주차 봉사입니다. 좀 의외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차 봉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한참 전부터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서서 차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뭐 교회에 오는 차라고 해서 다 말을 잘 들을까요? 네. 힘듭니다. 그런데도요, 가장 인기가 있는 봉사의 자리가 주차 봉사였대요. 근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주차 봉사를 해야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교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장로가 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주차 봉사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분이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얼굴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봉사의 자리로 그렇게도 몰렸대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인기가 없었던 봉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건 너무 답이 정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예요. 교사의 얼굴은, 선생님의 얼굴은 누구만 알까요? 학생들이요. 자, 이 학생들은 임직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을까요? 좀 우스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주일학교 교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만큼 관심을 가져주거나 응원해주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기도로 또 다른 필요한 것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신앙을 되물림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교회의 봉사가 귀하지만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적극적인 협력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 이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역할 중에
말씀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사명에 대한 4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가장 힘쓴 일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부자가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여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절대로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신답니다. 죄 대신에 부족함이라거나 불완전함, 이런 표현들로 바꿔서 말씀을 하신대요. 왜 죄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죄라는 말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는요,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내용밖에 없대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설교에 굉장히 열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작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거리에서 말씀을 외쳤대요. 그 외친 말씀의 내용이 뭐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서 구금이 됩니다. 1년간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풀려났대요. 풀려나서도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모든 기회를 따라 계속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복을 말하는 반면에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복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만, 그런 내용으로만 설교를 한다면, 그 듣기 좋은 내용으로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반만 전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전해지는, 온전히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숱하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그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도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이 마땅히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눈에 어려 보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죽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언제나 먹을 수 있을까요? 교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사인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삼가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교사라는 직분을 그냥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사이기 때문에 더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뒤에 나타난 일들,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바로 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끼쳐지는 그 영향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쳐져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라면, 교사라면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내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기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나만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것을 점검의 기준으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 보십시오. 내가 너무 바빴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했어. 비록 다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했어. 이 정도면 난 잘한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내가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된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인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함으로써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늘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요,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밤낮 쉬지 않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교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또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기억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하나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든 정말 쓸데없는 일이건 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다는 거. 그때가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 또래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따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제가 혼자 독립해서 살기 전까지는요, 저희 집이 늘 멀었어요. 이제 늘 대중교통으로 움직였는데 교회까지 딱 편도 걸리는 시간이요, 대략 한 2시간 반부터 3시간 정도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따로 차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 달에 차비가 수십만 원이 나와요.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다녔던 이유가요,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떠들고 먹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몰래 빠져나갑니다. 저한테 걸려요. 저는 이렇게 잡아다가 다시 앉힙니다. 그럼 제가 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붙잡고요,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없던 오후에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뭐 했냐면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요, 그냥 같이 웃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대장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날 점심은 우리 냉동 음식을 데워다 먹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를 쥐어주고 사왔어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회장 아이를 불러다가, 중3 아이였거든요. 회장 아이를 불러다가, 자, 지금부터 너는 얼른 집에 뛰어가서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가져올 거야. 어땠을까요?
저는 대장이었으니까요. 바로 뛰어갔다 옵니다. 바로 뛰어갔다 와요.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저를 불러다가 주중에 친구들이랑 싸운 이야기, 아니면 이성 친구 이야기, 아니면 뭐 신앙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었어요. 이때는 아예 그냥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딱 부임해서 갔을 때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매일 같이 밥 먹고요. 매일 같이 공차고요. 매일 같이 PC방 가서 놀고요. 매일 같이 노래방 가고요. 매일 같이 당구장 가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매일 같이 그 주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 집에 신방 갔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럼 거기로 갑니다. 불러내요. 둘러싸요. 안 나올 수 없게끔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자기들 성적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거, 이것을 더 중요시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때는 주일 새벽 예배부터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6시에서 6시 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있기 싫어서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 고등부 아침 큐티 시간은 7시다.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요. 그 학년 중에 몇 학년이 가장 많이 왔을까요? 고3 아이들이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주말은 좀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뭐 공부하다가 늦었대요. 주일 날 아침에 큐티하러 7시에 못 나왔어요. 그렇대요. 그 아이들이요. 사과를 해요. 나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애들이 집에 안 갑니다. 저는 얼른 문 잠그고 집에 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안 가요. 교회가 좋대요. 더 있고 싶대요. 그걸 보고 이제 각종 기도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월말 기도회, 임원 기도회, 찬양팀 기도회, 다 그 애들이거든요. 계속 기도회를 만들어냅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늦게 오기도 하고요. 일찍 왔다, 뭐 중간에 학원 때문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인원이 달라져요. 처음 왔을 때, 제가 부임했을 때 인원보다 정확히 3배가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졸리면 그냥 자요. 졸리면 그냥 자요. 그랬던 아이들이 뒤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한 아이가 편지를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내용에 있던, 그 편지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을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대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옆에 막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운 척을 하려고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들었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걸 저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요즘 아이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요, 예전에 저희들 또 성도님들 그 세대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들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요,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정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사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매사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준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로써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교사의 말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과 또 교사의 삶을 보고 배워갑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선생님의 행동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사모랑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잠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둘이 신나게 굽고 있는데요, 이제 적당히 배가 차니까 옆에 있던 테이블에 계신 분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좀 이제 중년의 연령대를 가지신 그 네 분이셨어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아무래도 이렇게 부부 같았어요. 두 분씩. 그런데 그분들이 신나게 고기를 드시면서 또 이제 잔들을 부딪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한 잔 더 하셔야죠. 아니야. 내일 나 교회 가야 돼. 나 이거만 마시고 그만 마실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몰래여도 충분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개방된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처음은 아니시겠죠? 그럼 그분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성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그분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떤 신앙을 배울까요? 스승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사는 모든 행동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면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앞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바울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교사로서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4가지 사명을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해야 되고요. 둘째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 그리고 셋째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거. 마지막으로 모범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사로서 그렇게 우리 삼락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잘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막중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 각 부서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도 주춤거리고 또 여러 모임들도 많아지고 또 우리 열정을 갖고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 많으시니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이것들로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 교회에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모든 삼락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